자, 이제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이야기를 좀, 처음 오신 분들이 또 좀 많이 있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 시간 질문을 좀 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십시다. 이제 시편은 다 다루지 못했지만 시편은 이렇게 다루면 되겠다는 건 여러분 아셨죠? 예, 아마 이런 방법을 가지고 대입을 하면 거의 시편은 다 풀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또 거기에 또 참고되는 그 시편의 책도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시편은 좀 다룰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이야기식 설교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식이라는 표현은 이야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식 또는 틀, 이야기 틀을 가진 설교다 이런 이야기죠. 이야기 틀. 그러니까 유진 라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야기식 설교라고 할 수 없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도 이야기 설교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식 설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것이 이야기의 틀로 설교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설교를 이제 목사님들이 딱 하면 교인들 머릿속에는 서론부터 마지막까지 그림이 쫙 그려지면 그게 이야기 틀의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 설교를 했다고 해도 교인들이 들을 때 하나도 머리에 그림이 안 그려졌다 그러면 그건 이야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이야기 틀을 가진 설교라는 건 설교 한 편이 단편 소설이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서론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도 우리 장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플라시라고는 하는 그 어떤 모순과 반전의 지점을 세워놓고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플러스를 딱 집어넣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야기를 쭉 전개하다가 거기서 플러스를 집어넣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은 플러스예요. 중심은 플러스.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어가서 설교 한 편이 이야기와 또 드라마처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또 하나 특징은 그동안 설교는 성경을 읽어놓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을 설교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설교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야기 설교는 성경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례 설교는 설교자가 주체고 설교자가 생각하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누구에게서 듣냐면 목사에게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설교는 아니, 나는 그냥 단순히 전달자예요. 성경 자체를 교인들에게 그냥 전달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내러티브 설교자는. 예. 하나님을 그냥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그냥 교인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설교와 이 내러티브 설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설교 형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걸 다 부셔야 내러티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거 부시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빛내리교회 부목사님들도 나 있을 때는 좀 이야기 설교한다고 흉내내더니 이제 가니까 다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너 배운 게 몇 년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바쁠 때는요 3대지가 제일 좋아요.
네, 솔직한 고백이요. 바쁘니까 그냥 3대지 세워놓고 인터넷 뒤지고 해서 자료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얼마나 쉬운데. 그러니까 자기도 글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도 잘해요. 아멘도 잘해. 그렇게 하면.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설교는 마지막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끝나. 교회에다 다 반납하고 그냥 가. 그러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전통적인 설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호세 지난번에 한번 한태진 목사님 왔었는데 그분 교회는 거의가 PhD예요. 그 산호세 IT 산업의 단지니까 그 교회 가서는 여자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시골 아줌마같이 생겼는데 만나보면 그분이 미국인들 200명, 300명 거느리는 매니저 막 이렇게 돼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안태진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한국에서 끝나고 갔다가 들려서 이제 그 3일간 집회를 인도해주고 매년 가봤는데 그분들은 냉철해가지고요. 웬만한 게 이게 들어가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 스탠포드 교수들 막 이 정도. 그런데 이제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평이 그래요. 일반 설교는 듣다 딴 생각하다가 듣다 해도 다 설교가 다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연결이 아니고 토막졌으니까 딴 생각하다가 들어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내 설교는 집중해서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깜빡하고 들어보면 벌써 나는 절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데 듣다가 이제 좀 딴 생각 해봐야지 그러면 또 내가 질문을 딱 던져서 자기를 또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듣다 질리다 그러면 이제 딴 생각 해볼까? 그럼 또 잡아다 또 넣어요. 그래서 30분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듣게 하는 설교라고. 예. 그 교회가 제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내러티브예요. 예. 왜냐하면 이야기 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러티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틀은 바꿨는데 내러티브 설교를 오래 못하는 이유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성경을 내러티브 할 수 있도록 분석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러티브 세미나를 통해서 자료를 계속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내가 주기보다는 자료를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고기를 낚는 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자료를 줬으니까 가지고 가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렇게 연구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가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어떤 때는 절기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교회력에 의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라고요, 우리가요. 근데 책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 좀 편하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설교를 이번 주에 하면 끝나고 내려오면서 벌써 다음 주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훨씬 쉽죠. 그래서 연속 설교하는 것도 좋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질문이 이야기로 만들기 쉬운 본문이 있고 어려운 본문이 있고 이야기를 만들 수 없는 본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야기로 만들기 제일 어려운 책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선택한 건데, 근데 시편에서 이야기를 찾아내기 훈련을 계속했지 않았어요? 이 방법을 모든 성경책에 다 대입을 하면 성경은 이야기로 다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서 3장 오늘 이야기했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아닌데 사실 그거 속에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야기만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야기 설교는 거의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내러티브로 성경이 있기에 이것은
제가 그동안 내러티브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한 그걸 총 모아가지고 정리한 책이니까 그 책을 가지고 한 번 보고 버리지 마시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연구해 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급하게 이번에 그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이북으로 많이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 또 그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 목회자들이 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못 구하니까 좀 더 싸게 어디서든 구해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속 그 품절된 책도 다시 이북으로 부활시켜서 띄워주고 그래서 해외에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에 대한 그 문화, 지리, 뭐 역사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책들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러티브를 읽어내느냐 하는 건 또 다른 기술이에요. 제가 장제일 목사도 알고 또 밥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도 해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이제 그분들의 약점이 그 성서 지리는 알고 있는데 이걸 내러티브로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러티브를 못 만드니까 이 자료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3대지 설교할 때는 이스라엘의 배경이 필요가 없어요. 지리 역사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문 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학적으로 성경 읽기, 내러티브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배경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러티브로 읽어내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하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 전 단계가 뭐냐? 문학적 읽기예요, 성경. 성경을 문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적 읽기 또는 내러티브로 성경 읽는 데는 아날로그 해석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쓸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 가나오니 잔치에서 뭐 항아리 5개, 뭐 5대양 6대주 6개인가? 이건 5대양 6대주다. 그러면 막 교인들은 깜빡 죽어 막 아멘 아멘 그러고 막 감동해서. 근데 그것을 증거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중에 주막과 같은 교회 한동안 유행 많이 했습니다. 설교. 주막과 같은 그 근거 하나도 없는 이야기야. 자기가 그냥 읽다가 이거 교회면 좋겠다 그래서 붙인 거야. 성경은 그게 안 통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포엘 마크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이해했던 것은 나도 이해를 다 해야 되고 그분들이 몰랐던 것은 몰라도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 주막을 교회로 이해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돌항아리 6개가 6대주 뭐 5대양 6대주를 이해했겠냐?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미신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적 이해, 내러티브 이해는 알레고리가 통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알레고리하고 타이폴로지는 분별해야 돼요. 영해라고 하는 건 아무 근거 없이 던지는 건데 타이폴로지는 구약의 그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그 타입이 같단 말이에요. 이 타이폴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홍해, 이건 세례다. 홍해에서 죽고 나올 때 살아났지 않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죽었고 세례에서 나올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건 뭐 타이폴로지지 그 알레고리칼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해석 방법은 문학적 해석 방법, 수사적 해석 방법, 그 다음에 내러티브 해석 방법, 이런
이 단계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건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쉽게 얻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세미나는 설교와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던 해빈슨 교수, 그 미국의 그 강해 설교의 대가, 그분하고 같이 세미나 할 때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그분이 첫날 설교하고 둘째 날은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분은 강해식 설교고 나는 내적 설교인데 한 그때 미국에서 설교 세미나에 그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일 거예요. 한 230명 미국 전역에서 왔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를 보고 왔냐면 그 로던 해빈슨을 헤든 로빈슨을 보고 온 거예요. 나를 보고 온 게 아니고. 그 몇 사람은 나를 보러 왔긴 했지만. 처음에 가보니까 난 찬밥이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분 강의하고 내가 강의하고. 첫날은 그렇게 지났는데 그분 설교 첫날에 했어요. 둘째 날 경건에 내가 설교했어요. 설교 한번 딱 들으니까 모든 청중이 나한테 다 와버렸어요. 예. 뭐 비교해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 강의 설교하고는. 그러니까 헤든 로빈슨이 맨 마지막에 나하고 패널 토의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230명하고 막 둘이 앉아서. 근데 바쁘다고 가버렸어. 자존심이 박상했던지. 예, 맞아요. 또 재미있는 건 아르헨티나에 가서 아르헨틴 목사님들 한 300명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은 설교를 실제 해보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선교사 한 분이 강해 설교 또 대가가 있어. 그 지역 사람들이 강해 설교로 20년 강해한 분이. 이제 그분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럼 당신 첫날 설교하고 내가 두 번째 설교. 이게 비교가 안 돼. 이야기 설교가 딱 떴다 그러면 이 강해 설교는 이건 뭐 성경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깊이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놀라웠는데 다 끝나고 그 300명이 여자건 남자건 다 나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 여자가 뽀뽀해 주는 거 괜찮은데 이 아르헨틴 목사들은 전부 수염이 길러가지고 그 뽀뽀한 걸로 민질레 되니까 여기가 다 뻘겋게 달아고 예,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강연을 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저녁에 목사님 두 분을 세워서 해보고 낮에 강의하고 그러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몇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러티브 설교를 하면 첫째로 설교자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죠. 예. 이건 뭐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내러티브 설교하는 모든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예, 그 이야기죠. 두 번째는 교인들이 행복해 한다는 거죠. 그 시카고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20년 하고 교회가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10년 전에 제가 맥코믹 신학교 강의할 때 강의 들은 분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김 교수하고 헝가리 여행을 할 때인지 잊어버렸는데 그분한테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살아날 길은 내러티브 설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다. 그러면서 일단은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세미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는데 이분은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책 다. 저하고 집회하는 동안 무진장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자기가 궁금한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금년 6월에 또 가요. 그 교회 또 가요. 하여튼 3년은 무조건 가기로 했고 하고 목회자들 세미나 동시에 해주고. 근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보내는 메일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설교에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 교회가 부딪힌 벽이 그것 때문에 벌어지고 교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말씀과 만남 교제로 공부를 시작해요. 그 교회는.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대로. 그리고
이 내러티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이렇게 노인들 70세 이상 된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해줬는데 80세가 넘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대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아 나도 살겠다. 그게. 근데 비교해서 참면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게 내러티브 설교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러티브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왜 그런가를 이야기하고 왜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쫙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삶과 신앙이 절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제 최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나하고 시편을 달았는데 내 생활과 무관하니 받아들여진 시편이 있어요? 없죠. 예, 바로 그게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고 그대로 전달하면 그건 다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게 이게 내러티브의 강점인데, 예, 그러니까 오해하면 그렇게. 근데 그동안 내러티브 설교에 대해서 비판의 글이 나온 건 전부 내러티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썼어요. 예. 성경 본문 자체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해 자체가 틀려요. 그동안 생각했던 성경하고 우리 내러티브를 하는 사람들 성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쓴 저자가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써서 읽혀지기를 바라는 대로 읽어줘야 제대로 읽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이런 목적으로 썼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읽어버리면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까지는 학자들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고. 근데 내러티브는 철저하게 저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보면 아버지께서 재산을 받고 떠나죠. 그리고 재산을 탕지하는 이야기는 한 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그걸 길게 들어. 목사들이 해보지도 않는 막 술 먹고 놀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 게 난 이상해. 전적을 의심스럽게 생각해. 해봤든지 아니면 해보고 싶든지. 근데 아니 성경은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요? 돼지 치는 이야기로 나가요. 왜? 탕진하고 바로 돼지 치는 이야기로 바로 전환이 됐을까? 이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 돈 다 허비했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돼지 치러 갔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이야기가. 예, 그전에는 그렇게 읽었어요. 예, 아버지 떠나서 돈 다 탕진하니까 돼지굴에 들어갔다. 근데 그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사람이 돼지가 된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돼지가 된 거예요. 돼지가 됐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게 충격 없이 그냥 돈 떨어지니까 돼지굴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평범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 속에는 사람이 돼지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내러티브예요. 예, 돌아오는 장면도 기가 막힌 장면들이죠. 그냥 와서 아버지 만나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속을 읽어보면. 네. 그것이 이제 그 성경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읽어줘야 되는 성경. 예. 그것이 드러났을 때 성경에 맛있는 속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먹었을 때 교인들이 참 맛있다 그렇게 느끼는 거지 껍데기 먹고 교인들이 맛있다고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뭐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달지 않아 성경이. 그냥 마지못해서 읽거나.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잠 안 와? 그러면 성경 읽어. 그러면 잠 옵니까? 근데 그 속을 꺼내서 읽어보면 진짜 아 이게
이게 단맛이로구나,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하는 이야기를 그때야 비로소 느끼는 것이죠. 근데 여지껏은 그게 무시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건 연구해야 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읽으면 교훈이 나와요. 근데 내러티브를 읽으면 하나님이 초점이 돼요. 하나님 사랑이 초점이. 예. 그리고 하나님이 초점이 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설교를 들으면 목사 교훈 들었다는 거죠. 우리 교훈 듣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한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튼 아까도 전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저를 만나서 강의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벌써 50%는 열렸으니까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책을 다시 읽어보고, 예, 또 읽어보고,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연구해야 돼요. 한마디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시죠.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긴 이야기, 121편 자체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긴 이야기를 거기 함축해서 단 몇 줄로 표현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시라고 했다고요. 내러티브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서술 문장으로 10페이지를 쓸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시적 표현으로 4페이지로 줄인다고 합시다. 4페이지를 줄여요. 그리고 서술문처럼 그냥 어떤 대지만 그냥 아웃라인만 생각하고 금방 기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내러티브 설교는 시를 쓰듯이 10페이지의 원고를 작성한 걸 4페이지로 줄이는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는 함축적인 이미지도 집어넣고 생략도 집어넣고 어떤 건 점핑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드라마 이야기했지만 드라마가요, 지루하게 모든 과정을 다 끌어가면 드라마는 아무도 안 봐요. 예. 이 장면을 생각했는데 그 장면이 생략되고 다른 데로 딱 점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맛에서 그 신선한 감각을 느끼는 거죠. 영어로 breakthrough라고 하는 것은 이게 쫙 이렇게 돌파하고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그 허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제자가 허준 해부를 다 하고 마쳤을 때 우리가 연상하는 건 장례를 화려하게 치러주겠구나 하고 청자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장면은 다 생략이 되고 무덤이 다 쌓여져 있고 거기서 허준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상여 나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상여는 없어져 버리고 무덤이 벌써 생긴 거예요. 이런 게 신선한 거죠. 우리 설교도 여러분이 10페이지를 써요, 처음엔. 그리고 지워버릴 건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이건 지워도 우리 교인들이 청중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는 건 다 지워내버리면 한 6페이지로 줄어들어요. 예. 표현을 한 센텐스로 한 것을 몇 마디로 줄여버리는 것이죠. 예. 줄여요. 함축적인 이미지를 써서. 그러면 4페이지가 되는데 4페이지는 이제 어떤 문학적인 작품처럼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걸 전할 때 교인들이 들을 때 신선하다. 예, 설교가 재밌다. 예, 그러면서 명확하게 전달해요. 내러티브 설교는 그냥 지루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 이야기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변이 좋은 사람은 이야기 설교를 못해요. 말이 우둔한 사람은 이야기 설교를 잘해요. 거꾸로. 아시겠어요? 말변이 좋은 사람은 막 자세하게 다 설명하려니까 지루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설교 잘하는 사람 교회 이렇게 방문했거든요. 말을 잘하니까 막 빨리빨리 세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지루해 죽겠어.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 말변이 없는 사람들은 우둔하니까 말을 따복따복해요.
그리고 생략할 거 그냥 생략해 버리는데 그 메꿔가는 재미가 있거든. 청중이. 예, 메꿔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시를 쓰듯이 완벽하게 시가 구성이 됐을 때 원고에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대강 쓰면서 만들어가는 설교는 아니다. 머리에서 완성을 해놓고 완성된 것을 써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설교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찌고 교인들이 살찌고 행복한 그런 목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